본문을 좀 변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 주보에 실린 그 설교 본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5년 2월 6일 주일 오후에 설교했던 본문이더라고요. 지금 김도원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목사님 설교 원고 빨리 주셔야죠 본문. 그런데 제가 수요일 우리 영상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쭉 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제 주보에 나간 열왕기상에 대한 본문이 없어요. 아싸, 이거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올렸죠. 근데 제가 주일 오후에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설교 본문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게 주일 오후에 있었더군요. 어저께 저희 학교에서 학부 축제가 있었거든요. 축제가 있어갖고 축제 다 끝나고 집에 한 10시쯤 들어왔는데 들어와갖고 설교 준비가 아니라 원고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딱 봤더니 뭐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해요. 이게 한 번 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주일 오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본문을 새롭게 주십시오. 근데 본문이 뭐 그때 한다고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제 큐티했던 본문이 어제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장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제가 써놓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은 매우 대단히 인기가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철학, 교수 이런 집단을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수학자들이 정말 크게 존경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였냐면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소피스트의 제자가 되는 거였고 당시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그 철학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할 때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들의 명성과 자기를 연결해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다, 너를 가르치는 스승은 누구냐, 그래갖고 스승을 평가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토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낮게 보거나 높게 보거나 이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풍토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이런 지혜자들 그리고 이러한 소피스트와 같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높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많은 신자가 순수한 복음 선포보다는 인간의 현란한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까지 참된 지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자체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러니까 언변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인기 정말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 다음에 설교가 얼마나 세련됐는가, 목회자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가, 이것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 잘하는 철학자, 그리고 화려한 웅변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 복음을 전할 때죠,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4절에서는 이 말과 지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4절을 잘 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가 설득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력을 가져야죠.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설득력 없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일 목사가 수요일 설교를 할 때는 집에 있는 게 좋겠구나, 이런 아주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에게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력을 가져야죠. 설교가 지혜로워야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로 다시 가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뭐를?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하는 내용이죠. 여기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헬라 시대를 우리가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헬라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철학적 언사, 화려한 수사법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더 어렵습니다. 철학적 언사가 뭐고 화려한 수사법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죠. 철학적 언사나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은 화려한 말솜씨란 얘기입니다. 말솜씨가 아주 화려하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거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아주 화려한 말솜씨,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포장하는 겁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달변가입니다. 우리 오늘 물음표가 괜히 많이 붙죠. 그러면 달변가가 아니어야 되는가? 설교할 때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설교의 내용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태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그 다음에 학식이 있든 없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를 들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은 명료성을 갖습니다. 성경을 명료성을 갖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저에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학생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아는데 자기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질문이 깁니다. 질문이 길어요. 그래갖고 저거 왜 저렇게 질문하나? 질문의 핵심이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교수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는데 그거 정말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님께 한번 이런 말씀을 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는 장면이 있죠. 성경을 안 읽으셨습니까?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학생들한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는 장면은 일단 여러분이 신인 동영상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그 신학적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가서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전주에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번쩍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런 본질이 계시고 이렇고. 근데 그 본문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을 쓸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다. 제가 이 표현을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현장 가면 여러분 신인 동영상론적 표현이라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 지금 권사님들께서 저를 향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로 포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목회자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화려한 말솜씨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서 원래 4절에 나와서 내 말 그렇게 돼 있는데, 내 말은 원래 사적인 모임에서 전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 전도함, 이건 원래 공적인 모임에서 얘기하는 설교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는 건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복음 전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바울 복음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사람의 화려한 말솜씨나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교인들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 둔 믿음이라는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기가 막힌 언변에 감동되어서 믿었다면 그 믿음의 터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기가 막힌 지혜로운 언변술에 감동을 받아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믿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터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바울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었다면 그 믿음의 터는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물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말솜씨에 의해서 얻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믿음의 형태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획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언변에 의존한 것이라면 그것은 파도가 들이닥치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지혜자나 바울보다 더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해서 그가 만약에 메시지를 전했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너질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논리적으로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도 역시 무너질 겁니다. 왜냐? 바울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이 등장하면 그것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들어와도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변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인 걸 분명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복음이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복음이 맹목적이고 복음이 무식하다, 그 뜻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태도를 지금 읽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자신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지금 지혜로 전하냐, 인간의 지혜로 전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냐, 이 본문의 맥락 속에 갑자기 3절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왜 떨었지? 왜 두려워했지?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화려한 말솜씨를 부러워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번뜩이는 설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반성이나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설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면 바울이 3절에 고백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죠. 거기에서 바울이 전도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거기 가보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많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이 전도의 실패가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의 전도를 위축시켰습니다. 안 되는구나. 사람의 지혜로는 실패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서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실패할 거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의 그쪽 지역에 팽배했던 이교도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궤변,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 이런 것들은 바울을 중압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모든 걸 차치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7절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뭘 말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뭐죠? 인간의 지혜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성한 자들, 온전한 자, 이건 장성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장성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물론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지혜도 아닙니다.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제가 다 살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의 전도 방법만 그런 거냐? 아니요. 바울은 전도 방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지금 전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인간의 화려한 말솜씨로 하면 안 된다. 철학적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복음은 그렇게 돼서 먹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다. 유대인이 구하는 것, 헬라인이 구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구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구했던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려한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달됩니다. 성령께서는 성자가 이루신 구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와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 전도의 수단은 무엇인가? 바울이 전도했던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울 전도의 수단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바울은 이 수단을 사용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다. 바울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거 전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바울 전도의 수단, 바울 전도의 내용. 여러분, 오늘 이 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인간의 번뜩이는 지혜들이 이 강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쏟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의 기술, 말의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있으면 새 예배당에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복 주시고 강대상을 축복해 주셔서, 이때 강대상은 이 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강대상을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이 적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